여러 동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저는 타조가 제일 인상 깊네요. 타조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다. 그래서 타조는 되게 멍청하게 행동한다. 그게 이제 아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절을 보시면 타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14절에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질 건데 들짐승에 밟힐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타조는 멍청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볼 때는 야, 타조 담대하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타조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타조를 보면서 멍청한 놈, 계속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 사실 이 말씀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이제까지 욥은 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길게 논쟁을 쭉 벌여왔죠. 그 모든 논쟁을 벌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38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딱 답을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서 쉽게 누구나 다 예쁘다고 공감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몰라도 하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표현이 멍청한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이쁜 게 이쁜 건가? 그렇지 않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말씀을 드렸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요. 우리가 피아노 연주라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뭐 따라단 딴딴 그럼 진짜 잘 친다, 멋있다, 이렇게 다 느끼잖아요.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의 멋있다, 잘 친다의 기준은 또 다르죠.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설교가 그렇다 그랬죠. 야, 그냥 다 알아들으면 야, 설교 좋다. 이거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설교도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냥 옛다, 1 더하기 1은 2다, 뭐 아니면 1 더하기 1은 뭐 중노동이다, 이렇게 쉽게 딱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되게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늘과 땅, 우주, 창조,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시고 나서 38장에 39장을 와 보니까 뭐를 말씀하십니까? 뭐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독수리, 이런 거 말씀하세요. 말, 이런 거. 말이 엄청 멋있네요. 19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말도 이따가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엄청 멋있네요. 말이. 말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주도를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을 딱 하시면 당연히 논쟁을 끝내주시고 곧장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다, 욥 너 그래 잘못했다, 혹은 뭐 새 친구들 야 니네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쉽게 알아듣기 힘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 55장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안 보여주실 줄 알고 찾으셨죠? 그럴 줄 알고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사야 55장.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러면은 말씀을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어렵게 들리죠. 어려운 것처럼 들립니다.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 법칙이죠. 비는 우연히 내리거나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에 의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0절 이하죠. 지금이 장마철인데 비는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옛날부터 가장 현실적인 게 비였습니다. 매해마다 장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집과 터전을 잃었죠. 자연은 너무너무 무섭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고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마다 거의 느끼는 느낌이 그거예요. 왜 자연은 나를 배려하지 않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자연은 나를 배려하지 않지? 우리가 아픈 날도, 기분이 좋은 날도 해는 뜨고 달이 뜨죠. 자연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배려합니까?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저는 자연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주일이면 날씨가 비가 와야죠. 그래야 못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일날 날씨가 좋은가? 자연은 너무 생각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뭐 주일날 뭐 날씨 좋으면 다 놀러 가게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요, 주일이면.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자연,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니라 자연은. 근데 자연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감정을 넘어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의 분노와 억울함과 감사까지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창조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가 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 속에 있는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고 만나고 겪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까지 욥이 겪은 일들, 죽을 것 같고 억울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답이 없는 그 자폭과 절망과 비명을 넘어서 온 그 자리에 있는, 그게 욥기 38장인데 그 자리까지 있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거요. 너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얘기하지. 내가 네 생각을 안 했다 그러는 거지. 내가 응답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라는 거는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1분단 두 번째 줄, 2분단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자리까지, 그곳까지도 간섭하시고 거기서도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관람하시는 분도 아니고, 옳음과 틀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뛰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평가하는 부모는 없다 그랬죠.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더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생님의 역할이죠. 부모의 역할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는 겁니다. 아이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를 알게 하는 거죠. 부모가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식은 그때부터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게 되죠.
너무 외롭습니다. 매일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면서 쟤는 저게 문제고 쟤는 저게 아쉽고 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하는 그 모습이 아쉬운 거죠. 그렇게 부족한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부모이시죠. 참 어버이십니다. 자, 이제까지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잘한 것 같은데, 아니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랑 비교해서 특별히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평가자가 아닌데 욥은 하나님을 평가자로 생각해온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게 못 견디게 한 겁니다.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말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평가자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평가자다. 너 회개해가지고 돌이켜라. 그러면 네 고난이 없어진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뭐를 주신다고요? 창조 세계로 욥을 초대하신다고요. 창조 세계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답을 주실 생각인 겁니다. 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욥기는 창조 세계를 통해 답을 주신다고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라는 건 없다 이거죠. 왜라는 건 없다. 세상 창조에 왜라는 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저래? 이런 게 없다고요. 세상 창조가.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이 다 그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는 못 나는데 새는 왜 날아다닐 수 있어? 새가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은 새를 저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이 땅에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생각의 방식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너무 졸리시니까 질문해 볼게요. 사자가 좋은 겁니까? 곰이 좋은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답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오답을 말씀하셔야지 설교가 되죠. 여러분 사자가 좋습니까? 곰이 좋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이에나는 나쁩니까? 나무늘보는 불쌍합니까?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오준철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해 보니까 오준철 목사님 생각으로는 장수말벌은 천하에 쓸데없는 가장 악한 놈이에요. 그 놈은 장수말벌이라는 놈은 진짜 같이 식사하신 분 다 기억하시죠? 그 놈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할게요. 그것도 까먹어가지고 좀 변질해서 얘기할게요. 벌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얘가 딱 앉아있대요. 그러면은 얘가 배고프지도 않은데 들어오는 꿀벌들을 목을 닫단대요. 예, 벌개의 단두대. 목을 닫아가지고 장수말벌이 한 마리만 있으면 이렇게 수북하게 벌 시체라고 부르나? 하여튼 그게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준철 사님 그 착한 분이 막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이 장수말벌 이 심판놈들 막 그러면서 욕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나쁜 놈들이라고 인간한테 유익을 하나도 안 준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수말벌. 나쁜 놈들. 자, 장수말벌은 나쁩니까? 나쁘죠. 오유돌 지사님 생각으로는. 자, 딴 거 합시다. 그러면 멧돼지는 다 죽여야 됩니까? 멧돼지? 여러분 다시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사자는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싸움을 잘하죠? 사자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복을 받은 건가요? 저는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아서 키가 안 컸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최민상 권사님 키가 어떻게 그렇게 크신 거예요? 네? 저 궁금해요. 같은 출신인데.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두꺼비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죠? 두꺼비? 왜 그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단순합니다. 사자는 사자의 역할로 부르신 거고요. 곰은 곰의 역할로 부르신 거고 새는 새의 역할로 부르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역할로 부르신 거죠. 역할이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역할 말고 배역이라고 쓰면 더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배역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상황은 이렇죠? 왜 나는 하필이면 남들과 다르게 같은 출신인데 저분은 키가 크고 왜 나는 키 조그맣게 이렇게 했죠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조그만 출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배역을 그렇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니까 배역을 주셨다고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클리어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근데 염려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1장 봅시다. 이사야 11장. 앞에 안 나올 줄 알고 찾으실 줄 알고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11장. 찾아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십시오.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궁극적인 약속의 완성이 우리에게 승리로 복으로 주어질 거다, 이런 말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가 6절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 어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탁 칠 것이라.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9절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너무 멋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거기에는 들나귀가 있고 산염소가 있고 말과 타조와 매와 독수리가 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창조의 진정한 완성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너는 잘했으니까 사자로 만들어줄게. 너는 좀 못했으니까 늑대, 너는 겨우 그 모양이니까 두꺼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정은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이 뭐를 그렇게 잘못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까? 욥의 결론은 뭐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로 지금 향해 가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 들은 걸 다 가지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 그리고 그걸 약속하시고 증거로 삼으시는 모든 생명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까지 네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잘 지냈다거나 반대로 네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벌을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뭡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조금 압축을 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다. 이게 욥기 39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39장에 이해할 수 없는 자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죠. 비가 예배 때 직전인가요? 예배 찬양할 때 비가 막 내렸잖아요. 비가 왜 왔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욥기 39장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증거다 이거야. 모든 게 그냥 쉽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할 걸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요 증거입니다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라는 게 단지 내 눈에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증거로 보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라는 걸 가지고 홍해로 가고 광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무슨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까? 난 구원 받았나? 난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고요. 매일 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진짜 증거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말로 증거로서 보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평가를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이상한 거고요. 정말 병인 것 같아요. 병.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접근해요. 자꾸만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 난 나쁜 평가를 받았어.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연관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평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평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지난주 성찬식 때의 말씀을 읽어드렸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요걸 읽을 때 자꾸 어떻게 읽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 잃어버린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너 잃어버릴 거 아니야? 너 안 잃어버린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오늘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오늘의 정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하는 걸로 우리 삶을 평가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거면 된다는 거죠. 약속 주셨잖아요. 약속을 아까 요한복음에 주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얻으신다는 거죠. 단지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죄짓고 돌아다니던 사람을 결국에 구원해 준다,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유치찬란하게 해석하면은 곤란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구원이 굉장히 현실성 없는 것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삶 그 현실과 정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코로나 종식은 한 걸음 또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우리는 입장이라 다행이죠. 바로 옆은 경기도인데 여기는 또 충청도니까 다행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과 현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일은, 그럼 우리 삶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우리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랑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 거 봤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내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격상되는 거 뉴스 들어보셨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저기 밖에 나가면 우리 박동환 집사님께서 멋있게 그 잔디를 깎아놓고 믿음이라고 딱 쓰신 거 봤죠? 못 보셨어요?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설교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조처럼 쓰시고, 하여튼 근데 그게 하여튼 그런 거죠. 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뭡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약속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명예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죄 안 짓는 게 우리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게 우리 유일한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증거인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저게 약속과 증거가 되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시. 하나님이 다 이긴다는 얘기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가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잠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사실 선포적인 기도가 정말 좋거든요. 의미 있고. 어떤 선포를 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이번 한 주 일어나는 데 모든 정황과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에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비, 해, 태양, 달, 구름, 모든 동물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과 상황과 정황, 그 모든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를 또 붙들어 주셔서 그저 그 자리에서 그것에 매여서 그게 또 전부인 것처럼 휘청거리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 명예와 영광을 가진 자들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실 욥과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마땅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이젠 우리가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과 정황과 상황을 보며 궁극적으로 내 안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이번 한 주 우리를 꽉 채우기를 원합니다. 비, 태양, 달, 구름, 들풀, 바람, 또 모든 동물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역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대한 내 삶에 이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렇게 매이고 상황에 매여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마 시끄러운 한 주가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겠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더 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증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이번 한 주, 기적 같은 한 주를 살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정황과 상황들과 현실들이 내 삶에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의 한 주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